네, 지난주에 그 민수기 8장에서는 이 등잔대와 이 레위 사람에 대한 주제를 다루었습니다. 특별히 저는 이 레위 사람들이 좀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시대에 따라 상황에 따라 그들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참으로 많은 일들을 감당했는데 비록 제사장이 아니었을 때에도 그들은 자신의 일이 드러나지 않더라도 매우 작은 일부터 힘든 일부터 여러 가지 일들을 성실하게 감당했던 것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9장에는 지난 8장처럼 두 가지 주제가 역시 나옵니다. 하나는 유월절, 그리고 두 번째는 구름기둥에 대한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14절까지는 유월절에 대한 말씀인데요. 2절과 3절에 나오는 것처럼 이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정해진 때에 지켜야 하는 그런 명절이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명절하고 조금 다릅니다. 우리가 지키는 고유의 명절도 물론 이제 종교의 의미가 있지만 그것을 지키지 않는다고 벌을 받거나 추방당하거나 그런 일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이스라엘의 명절은 대단히 좀 엄중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고 유월절이 특별히 그랬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4절에서 전하는데 5절 보면 이제 시내 광야에서 두 번째 출애굽 이후에 두 번째 유월절을 지키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유월절은 역사의 순간마다 중요한 전환기 때마다 이 유월절이 강조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출애굽 사건이죠. 이 출애굽 사건이 이 유월절과 함께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고 오늘 이 민수기 9장에 나오는 이 말씀들이 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공동체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그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그런 장면인데 여기에도 유월절이 등장합니다. 나중에 여호수아기 5장을 보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도 가나안 정착과 함께 지켰던 것이 바로 유월절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왕정 시대 때 우리가 잘 아는 히스기야 왕이나 요시야 왕 같이 이스라엘의 신앙을 강화하고 성전을 정결케 하는 그런 종교개혁을 일으키는데 그때 함께 했던 것이 역시 유월절 명절을 지키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역대기야 30장과 35장 그리고 에스라기 6장을 보면 이스라엘의 이제 성전이 바벨론에 의해서 파괴가 되고 포로로 끌려갔다가 페르시아 시대 때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때도 성전만 재건하는 것이 아니라 유월절을 함께 엄수합니다. 결국 오늘 이 민수기 9장에 두 번째 유월절이 등장하는 것은 유월절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거꾸로 생각해 보면 지금 이 순간이 유월절을 지키는 이 시내 광야에서의 이 시간이 그만큼 이스라엘 역사에서 중요한 전환점을 맞고 있고 매우 중요한 시기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9장 앞부분 보면 좀 우리말로 어려운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3절, 5절에 나오는 이 해걸음이라는 말인데요. 이걸 히브리어로 좀 찾아보니까 이걸 직역하면 이 두 개의 저녁 사이에 이런 뜻입니다. 두 개의 저녁 사이에. 이것은 해가 지는 석양 때부터 완전히 어둠이 짙어지는 그 사이에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저녁이 석양, 두 번째 저녁이 완전히 어둠이 내리는 그때. 그 사이에 보통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시간이 되는데 그때 유월절 절기의 규례들을 지켜야 했습니다. 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집트를 탈출했던 출애굽의 시간이 바로 그 시기였습니다.
그 시간에 탈출했기 때문에 그 시간에 유월절을 지켜야 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16장 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유월절 제물로 드릴 것은 당신들의 주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곳에서만 잡을 수 있으며 잡는 때는 당신들이 이집트를 떠난 바로 그 시각, 곧 초저녁 해가 질 무렵입니다.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어둠이 깔리기 시작할 때 그들은 유월절을 지키면서 과거에 목숨을 걸고 탈출을 감행했던 어둠이 내리기 시작할 때 그 긴장감, 그리고 이어서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의 구원을 되새겼을 겁니다. 그리고 출애굽을 한 이후로 지금은 광야길에서 또 다른 위험과 두려움을 경험하면서 해가 지고 어둠 속에서 다시 한번 과거를 회상하고 현재의 어려움들을 느끼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시간이 바로 오늘 9장의 두 번째 유월절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6절 이하에는 시신과 접촉해서 부정해진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언급되고요. 10절 보면 예외 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이 유월절 규례를 엄수해야 했습니다. 이어서 유월절에 먹는 음식 규정과 만약 유월절을 지키지 않으면 어떤 벌을 받게 되는지도 나옵니다. 그리고 14절에서는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함께 살고 있는 외국인들도 같은 율례가 적용되어야 하고 따라서 그들도 함께 유월절을 지켜야 한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외국인도 유월절을 지켜야 한다는 말씀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유월절이라고 하는 명절이 단순히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지키던 이 민족적인 혈연에 의한 명절이 아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출신이든지 어떤 종족이든지 어떤 사회적인 지위나 성별과 나이, 심지어는 지금까지 그동안 어떤 신앙과 종교를 가지고 있더라도 그가 만약 하나님 앞에서 유월절을 지키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을 믿기를 바란다면 이 명절에 함께할 수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에 의해서 함께 이집트에서 해방되었고 이제 함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고 있다면 그 사람도 바로 하나님을 믿는 신앙 공동체의 일원이다. 혈연과 상관없이 그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런 의미로 모든 사람이 유월절에 함께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고, 그리고 이스라엘 공동체에 속해 있다면 유월절을 또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와 책임도 함께 있었습니다. 이렇게 유월절 규정에 이어서 오늘 15절 이하에는 오늘 9장의 두 번째 부분인 우리가 잘 아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 부분은 이제 하나님께서 광야를 걸어가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그것을 보여주고 있고, 그 내용은 이 10장 앞부분에 나오는 이 나팔에 관한 말씀까지 이어집니다. 15절 이하 보시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세우면 구름이 그 성막을 뒤덮었다고 나옵니다. 저녁에는 그 구름이 불기둥 같았고 낮에는 구름기둥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기둥은 모두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는 그런 표징이었습니다. 그래서 17절 보면 이 구름기둥은 일종의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지시, 조금 더 쉽게 말하면 저희들이 운전할 때 내비게이션 보고 가지 않습니까? 그 내비게이션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름이 성막 위로 거쳐 올라가면 백성들이 그 자리를 떠나서 행진을 이어갔고, 구름이 내려와서 머물면 성막을 세우고 그곳에 다시 진을 치고 머물러야 했습니다.
19절 이하에 나오듯이 만약 그 구름이 오랫동안 움직이지 않고 성막 위에 머물면 며칠 몇 날을 백성들이 그곳에 머물러 있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구름을 두고 성막이 떠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22절을 보시면 어떨 때는 구름이 이틀 만에 다시 거쳐서 행진해야 했고 때로는 한 달 혹은 몇 달씩이나 같은 자리에 구름이 있을 때는 그 자리에 머물러야 했습니다. 오늘 이 9장의 15절 이하에 나오는 단어들을 조금 분석해 보면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런 특징을 보다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9장 15절 이하에서 구름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11번 나옵니다. 성막이 8번 나오고 진을 친다는 말이 5번, 진행한다, 길을 간다 이런 단어가 8번 나옵니다. 구름이 성막을 덮거나 그 위에 머물거나 구름이 피어오른다는 말이 11번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합해보니까 구름이 이동하는 단어가 22번 나오고 성막이 이동하는 단어가 21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구름과 성막의 이동이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철저히 성막은 구름에 따라서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광야길은 당시의 상황이나 환경이나 사람의 의지에 따라서 가는 길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지시와 명령을 따라가는 길이었고 오늘 민수기 9장은 마지막 절 보시는 것처럼 바로 그 점을 강조하면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오늘 민수기 9장을 살펴보면서 이미 이 9장에 나오는 유월절과 구름기둥은 기억하시겠지만 출애굽기와 레위기에서도 이미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것에 대한 자세한 설명보다는 이 두 가지 주제에 담겨 있는 신앙의 의미를 몇 가지 더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먼저 이 중요한 유월절에는 이 명절이 단순히 출애굽 사건을 기념하는 일뿐만이 아니라 사실 성경에 나오는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중요한 신앙의 원리가 이 유월절을 지키는 이 태도와 모습 속에 들어 있습니다. 결론부터 미리 말씀드리면 세 가지 정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 6월절 명절을 지키는 그 모습 속에는 대단한 긴박함이 들어있고요. 두 번째는 철저한 신앙의 모습이 들어있고 세 번째는 소망과 희망이 담겨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이 6월절이라는 명절 속에서 출애굽 당시에 매우 긴박했던 상황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집트의 바로는 10가지 재앙이 일어날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나가지 못하게 놓아주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재앙까지 이르고 나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를 벗어날 그런 기회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때 출애굽은 한가롭게 여행을 떠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자칫 탈출하다가 잡히면 목숨을 잃을 수 있는 매우 긴박한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미처 출애굽 행렬에 합류하지 못하면 계속해서 이집트에 남아서 노예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고 또 남아있는 자들이 히브리 사람인 경우에는 어떤 불이익을 당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가 출애굽하면서 그 출발부터 가져야 했던 신앙의 태도는 한가한 것이 아니라 이 신앙은 매우 긴박하고 위험한 상황 속에서 단호하고 신속하게 결단하는 신앙, 이것이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의 출범부터 그들에게 요구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유월절을 지키면서 얼른 먹을 수 있는 누룩이 들어있지 않는 빵과 쓰디 쓴 나물을 먹습니다.
그걸 먹으면서도 허리에 띠를 두르고 있어야 했고 신발을 신고 있어야 했으며 손에 지팡이를 들고 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이 출애굽 사건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오감을 통해서 느끼게 하는 하나님의 신앙은 어떤 것이냐. 급하게 누르기 들지 않은 빵을 먹는 것, 쓰디쓴 나무를 맛보는 것, 허리에 띠를 두르고 지팡이를 짚고 매우 급한 상황을 맞이하는 것처럼 신발까지 신고 있으면서 그것을 먹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해방은 우유부단한 태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며 때로는 삶과 죽음이 교차하는 위험하고 긴박한 상황 속에서 단호한 결단과 실천이 따르는 것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유월절 신앙에 담겨있는 첫 번째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유월절을 지키면서 이집트를 탈출했던 장면들을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보면 당시 사람들이 이렇게 절박하고 위험했지만 그렇다고 허둥지둥 아무렇게나 탈출했던 게 아니었습니다. 대충 서두르면서 유월절을 지켰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아무리 급해도 유월절을 철저히 지켜야 했고 그냥 지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부터 열까지 제대로 준수해야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아무리 급하고 위험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만큼은 아무리 뒤에서 적들이 쫓아오고 우리 앞에 어떤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도 쫓아오는 적들이나 눈앞에 놓여있는 위험이 1순위가 아니라 지금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지키는 것, 이것이 유월절이 가르쳐주고 있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허리에 띠를 띠고 신발을 신고 지팡이를 짚고 무교병과 쓴 나무를 먹으면서도 유월절 규례들을 지킵니다. 유월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규례를 지켰느냐? 식구에 따라서 1년 된 양이나 염소를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집에 있는 임방에다가 그거를 발라야 했습니다. 제물의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불에 구워야 했고 아침까지 남은 음식은 모두 태워서 완전히 흔적을 지워야 했습니다. 생각해보면 도망가기도 바쁜데 이런 규례들을 하나씩 둘씩 지키고 있다는 거, 이건 대단한 믿음이고 결단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민수기 9장 보시면 2절 말씀에 반드시 정해진 때에 지켜야 한다. 내가 급하다고 아무 때나 유월절 대충 지키고 내가 이것을 행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때에 유월절을 지켜야 하고 3절 말씀 보시면 모든 율례와 규례에 따라서 어떤 것도 생략하거나 건너뛰지 말고 전부 지켜야 한다고 나옵니다. 따라서 유월절은 아무리 생명이 위급하고 상황이 어렵더라도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은 최선을 다해서 일단 해야 한다는 것이 이 유월절 신앙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렇게 긴박하고 위험하고 또한 하나님이 내리신 명령을 철저히 지켜야 하는 상황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마음속에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가나안을 향한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과 해방에 대한 그런 소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과 은혜와 축복의 길을 강조하는 것이 유월절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도 유대교 회당에서 유월절을 지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월절 음식을 나눌 때 반드시 준비해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누룩이 들어있는 시리얼이나 빵이나 과자 같은 것을 일단 다 치워야 합니다. 그리고
이 마짜라고 하는 크래커처럼 생긴 누룩 없는 빵을 준비해서 그것을 이제 먹어야 합니다. 그런데 6월절에 반드시 준비해야 하는 또 다른 물품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이 와인잔처럼 생긴 컵이 하나 있습니다.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엘리야의 잔 이렇게 부릅니다. 왜 엘리야의 잔이냐? 이 유대인들에게 엘리야는 희망과 구원의 소식을 가져다주는 예언자, 그가 바로 이 엘리야였습니다. 이런 이유로 6월절 명절에는 출애굽의 긴장과 엄숙함이 있는 동시에 엘리야의 잔처럼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구원과 해방과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라는 소망이 바로 이 6월절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특징은 바로 예수께서 십자가 죽음을 앞두시고 6월절을 지키면서 또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셨던 모습, 그리고 또 그 모습을 기억하면서 성만찬을 통해서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기념했던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의 삶과 신앙을 통해서도 우리는 이 6월절 신앙의 특징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와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 고난과 로마 제국의 박해라는 어려움 속에서도 그들은 6월절 규례를 지키는 것처럼 철저히 하나님의 뜻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서둘러야 했던 것처럼 그들이 경험했던 긴박함처럼 예수와 초대교회도 하나님 나라의 종말의 긴박함 속에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부활이라고 하는 희망,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소망을 갖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6월절 신앙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것이 아니다. 매우 긴박한 것이다.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되새기며 지켜야 한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희망을 갖고 소망을 가지고 이 거친 광야를 걸어갈 수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오늘 말씀 속에는 개인과 교회 공동체의 신앙의 핵심이 무엇인지 또한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오늘 9장 말씀에는 성막과 구름기둥 못지않게 중요하게 등장하는 그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주님의 지시, 주님의 명령, 주님의 명, 이런 말입니다. 18절 보시면 주님의 지시라는 말이 2번 나오고 19절에도 주님의 명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20절 그리고 23절에서도 반복이 되면서 이 15절 이하에서 8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주님의 지시라는 말은 이 히브리어로 알피 야훼 이렇게 히브리어로 부르는데 이 말을 문자적으로 직역을 하면 주님의 명령이 아니라 이런 뜻입니다. 야훼의 입을 가르칩니다. 야훼의 입, 주님의 입. 결국 이스라엘 공동체의 중심에 있던 성막, 그리고 그 성막이 행진하고 멈추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구름기둥은 모두 하나님의 입에 따라서 성막을 세우고 철거하고 행진하고 멈추고 머물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우리의 신앙, 교회 공동체의 지도력, 우리의 개인의 신앙과 교회 공동체의 원동력이 어디에 있는지 깨닫게 합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성막 같은 건물이 아니라 구름기둥 같은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이끌어가는 질서이자 원동력이자 지도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지혜와 능력이 아니라 철저히 말씀 따라 사는 사람들이고 말씀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자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야훼 하나님의 입, 그 입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성막을 세우고 철거하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일으켜 우리가 가고 있는 이 길을 인도한다는 것. 이것이 오늘 민수기 9장의 또 다른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민수기 9장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 구름기둥, 불기둥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생각해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불기둥, 구름기둥은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과 은혜인 것은 분명한데 여기에는 인간의 응답과 역할도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아무데나 피어오르는 것이 아니라 항상 성막을 통해서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15절 이하에서는 구름이 22번 나오고 성막이 21번 나올 정도로 구름과 성막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성막에서 구름 기둥이 피어있는 이 성막에서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어떤 모습이었는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백성은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면서 그 제물을 제단 위에서 불에 태웁니다. 그때 그 제단 위에서 함께 피어오르는 것이 바로 제물을 태우는 불과 연기, 인간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불기둥, 구름기둥, 이것이 제사를 통해서 드러납니다.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에 대한 인간의 응답, 이것이 하나님의 그 불기둥을 더욱 뜨겁고 더욱 밝게 만들었고 하나님의 구름기둥은 제사를 통해 드리는 그 연기를 통해 더욱 뚜렷하게 드러났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광야길을 걸어가는 동안 출애굽을 인도했던 이 불과 구름기둥은 하나님 혼자 만드신 그런 기적이 아니라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가 함께 만들어가던 기적과 은혜와 구원이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을 듣고 주님이 보여주시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나 그 불과 구름은 오직 하나님께서만 만들고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더 크게 들리게 하는 것, 그 불과 구름을 더욱 뚜렷하게 보이게 하는 것, 이것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과 역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걸어가는 길을 보통 이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광야길에 비유를 합니다. 우리가 그 거친 길을 힘있게 갈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입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구름과 불 때문에 우리는 낮의 해를 피할 수 있고 밤의 추위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길을 잃지 않고 갈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지만 주님만이 베푸시는 은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와 찬송과 헌신의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은 세상을 향해 더욱 크게 퍼져나가고 하나님의 불기둥은 더욱 뜨겁게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면서 그 구름도 역시 세상 가운데 더 높이 세워질 수 있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민수기 9장 말씀을 통해 그렇게 주님과 기쁨으로 동행하면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더욱 뚜렷하게 드러내는 여러분의 삶과 믿음의 여정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